여러분, 비행기는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날개로 날죠. 저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이번 무한 항공기 참사는 이 두 날개부터 두 날개가 다 고장이 났는데 날개마다 이렇게 엔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륙할 때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에도 좌우에 두 날개가 있는데 이 두 날개가 삐걱삐걱 거렸습니다. 그래서 바퀴만 내려왔어도 참 그렇게 큰 참사는 안 일어났겠죠. 근데 급기야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계엄은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은 한 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코인 것 같아도 그 한 코를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한 코에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사람은 발을 헛디뎌서 실수로 거기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온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제주 참사가 단순히 새때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항공은 다른 어떤 항공사보다 비행 운행 시간이 월등히 많았고 조종사도 다른 항공사보다 더 많이 일했고 또 벌금도 다른 항공사보다 가장 많이 위약금을 냈어요. 법을 많이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된 정비사의 숫자도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적었어요. 그만큼 비행기의 점검 시간이 거의 없이 비행기가 운항됐다는 거예요. 기계도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뜨고 내리고 달리는 것만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새떼와 부딪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왕임을 알아보고 자기를 집중할 것을 생각해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평사병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장 3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거예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깃을 맞춘 겁니다. 무심코 쏜 건데. 근데 우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한 화살은 뭐냐면 그 한 화살이 있기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겁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이 현실에 나를 맞추는 것보다는 원리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원리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견뎌낸다면 결국 그것이 더 큰 이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의 착륙을 돕는 그 유도 장치는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매뉴얼의 원리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지나갈 때도 다 사른 거예요. 거기를 지나갔지만은. 그런데 그걸 무시했어요. 아유, 뭐 비행기가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여기는 안전구역 바깥인데. 그래서 법망을 피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기다가 앙카를 박으면 일이 더 쉬우니까 쉽게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나 원리, 삶의 원칙, 규범을 무시하면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건 우리 몸으로 말하면 머리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사실은요 우리의 머리에 해당해요. 정치가 좋아야만 경제와 사회, 문화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근데 문화가 사회를 이끌게 되면은 기형적인 사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세계적인 K컬처였지만은 정치가 잘못되니까 나라의 위상이 70년을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은 몸이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결정한다라고 뒤집어 버려요. 과거에는요, 우리의 의식이나 정신이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대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죠. 여러분, 몸이 우리의 정신을 결정하고 삶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건요, 아래에서 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정치는요,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의 몸도 망가져요. 막 그냥 가시덤불이고 뭐 물이고 뭐고 불이고 물나고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라를 맡게 되면 나라 꼴이 뭐게 되냐. 이게 아방이 그런 거예요. 아방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삶의 원리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에 잘 장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망가졌다는 건 뭐예요? 국가를 몸으로 비유할 때는 뭐예요? 영혼이 망가진 것이고 정신이 망가진 것이고 헤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저기 대구에, 미안합니다, 경상도 사람한테는, 거기 홍모라는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몸을 풀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장이 서는데 이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치를요, 시장 바닥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장돌배기가 무슨 경영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냥 장이 서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푼돈 벌고 그저 막걸리나 마시고 계집질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표가 오직 물질인 사람과 삶의 목표가 어떤 훌륭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과정도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부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그는 좁은 길을 갖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몸소 짊어진다고 하면서 순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면은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벌일지를 몰라요. 결국은 끝에 가서는 풍선처럼 크게 부풀려졌다가 나중에는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뭐예요? 삶의 목표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온갖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거든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종기에 이르게 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요, 야, 내가 이제는 더 높은 데 올라갈 곳이 없네, 나 이제 목표를 이루었어 라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고지는 계속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막 옆 나라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막 더. 그리고 국내에서는 더 백성들을 통제하고 싶고 더 인기를 누리고 싶고,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이것들이 내가 누군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그래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뭐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는 것이 돼야 된다면 내려가면 거기에 진귀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높으면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게 되니까 시시해요. 다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유, 저런 것들은 그냥 다 한 줌 그냥 한 줌거리야. 다 날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다 시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만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삶의 목표에 이 삶의 목표를 올라가는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에 두야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의 가치는 원래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인민의 삶으로 내려가서 다 같이 함께 나누자는 그런 고상한 목표가 있는데 그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만 올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겸손의 영은 위로부터 오는데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결국은 인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압제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권위는 누르고 억압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주변에 선지자들도 많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신탁을 해준 사람도 많았어요. 아합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번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요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의 승리를 안겨줬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봐라, 너네들 봤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두 번의 전쟁을 이기고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년 전에요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였었거든요. 근데 막 그 요구하는 게 막 너무 무지막대한 거예요. 막 여자들도 데려가고 뭐 그냥 식구들을 막 데려가고 너무나 부당해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람의 베나닷을 이스라엘에 붙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의 베나닷을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고 아람 왕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때 아람 왕이 그냥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내서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맨발을 벗고 아방이 뛰어나가서 막 끌어안고 내 형제요. 그러면서요 그 생명을 살려줍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나닷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나닷의 생명을 네가 대신하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긴장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 권위가 더 높았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봇의 별장 앞에 아합의 별장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봇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50년이 차이 되거든요. 근데 아합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합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근데요 베나닷을 돌려줬잖아요. 근데 베나닷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자기가 뺏었던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의 왕의 속을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의 심기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뺏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사돈이 올라온 거예요. 사돈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거든요. 사돈, 내가 말이야 길르앗 라못을 이 왕이 말이 약속을 어겼어. 내가 올라가서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올라가서 싸웁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유 우리가 어디 남입니까? 좋습니다. 올라갑시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저들을 치라고 하는지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는지 안 붙이실지를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방이 선지자 400명을 부른 거예요.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한번 기도 좀 해봐.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이십니다 라고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평소에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다가 갑자기 뭐 전쟁할 때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사업을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기 쉽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밑에는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럽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치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약속을 어긴 베나닷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400명이 다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지? 아니 뭐 다른 선지자는 뭐 없습니까?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이거 하여튼 나한테 대해서 아주 늘 나쁜 것만 얘기하는 놈이야. 길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흉한 얘기만 하는 놈. 나 부르고 싶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복을 딱 두 왕이 있고 성문에서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선지자들이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는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 액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뿔로 사람을 찌르듯 전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소리 높여서 예언을 하니까 올라가소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막 이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오늘날 막 데모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힘내세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와중에 미가의 선지자가 딱 왔어요. 아합이 물어봅니다. 야, 내가 지금 아람 사람하고 지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내가 올라갈까 말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비춰줘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지도자인 왕이 죽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은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요 자기에게 나쁜 이야기하는 걸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정말 자기를 위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런 소리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왜 그래요? 매일 높은 데서 칭찬만 듣고 대접만 받고 아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나쁜 이야기 못 듣습니다.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만. 이 친구는 나한테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어.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올라갑시다 우리. 400명이 지금
소리치지 않습니까? 미가야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거, 위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됐는지,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근이 그의 좌우편에 쫙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기를 야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근데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탁 서서 제가 아합을 꾀겠나이다. 21절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꾀겠고 가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거짓말하는 영이 23절에 보면은 모든 왕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당신을 꾀어서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 영의 소리를 듣게 돼서 결국은 당신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살 길을 제시했는데 아합은 듣지 않아요. 누가 아합을 꾀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고 하나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3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준 베나다의 생명을 내가 대신하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이걸 아합 왕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는 바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참된 영은 미가야 한 사람에게 역사했고 거짓 영은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거짓 영의 소리를 듣고 넘어가게 된 것은 그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고 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줘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요. 그래도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이야기한 게 마음 한구석에 깨름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서는 군사의 옷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담겼다 그랬어요. 무심코. 그래서 그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는데 그것도 거기에 그 갑옷에 맞춘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갔는데 근데 무심코 쏜 화살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섭리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할 때 그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냐? 이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문제 있을 때만 목사님 뭐라 그러고 문제 있을 때만 뭐 하지 말고 평소에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폭식하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평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거짓 영이 들어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음모론들, 유튜버들이 엄청난 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거짓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다가 결국은 이런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소리에만 들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사들의 말을 듣고 무당의 말을 듣고. 이건 여러분 제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쟁이한테 가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치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위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음모론자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3 사태가요, 여러분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그냥 한 번에 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아합왕처럼. 올라가는 길, 높아지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야,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려가는 길을 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평소부터 해야 되겠구나. 평소에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풍선처럼 불어납니다. 근데 한 번에 뻥 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제 거짓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거짓 예언들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보다 낮은 곳에 있어야 분별이 오고요. 높은 데 있으면 다 밥벌거지로 보이는 거예요. 다 죽어도 되는 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막 전쟁터에 가가지고 수백만 명을 막 죽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게 실패고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고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은 성공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결정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결제해가지고 도장 땅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요,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승낙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잘하면 돼요. 갑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성이라는 뭐야? 습관이야.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방은 뭐야? 습관이 교만이었다 이거예요. 그 교만이 결국은 거짓의 소리를 듣게 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된 거예요. 2025년 여러분 더욱 겸손을 향해 달려가시고 겸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훈련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물질은 결국 나를 공격하는 괴물로 바뀌게 됩니다. 2025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어진 훈련과 연단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나를 위하는 소리, 나를 망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어진 2025년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